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놓았다 뭐 합니까? 손을 들고 우리 같이 죄각선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Why me? 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납니까? 이런 책인데 2010년도에 애틀란타 주립대학 김춘건 장로님이 간증집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장로님은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참 고생하다가 꿈을 안고 이제 미국으로 20대에 유학을 떠났는데, 그때 가지고 간 돈이 $200, 지금 환율로 따져도 30만 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시체를 치우는 것을 알바를 하면서 2시간, 3시간 자면서 참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서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잘 마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108대 1의 경쟁을 뚫고 페퍼다인 대학의 조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기도 할 만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서 30대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날마다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37살 때 간경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니까 생존 기간이 1년, 약도 쓸 수 없고 또 뭐 수술할 수도 없고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습니다. Why me? 왜 납니까?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납니까? Why me?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작한 6일 정도가 되었을 때 새벽 한 1시 정도가 되었는데 막 가슴에 통증이 와서 잠을 잘 수 없어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정시키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담요를 뒤집어쓰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부딪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네 영혼의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줄 왜 모르느냐. 이게 막 가슴에서 불덩어리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네 독소 때문에 지금 죽어간다. 그러면서 지나온 날에 회개할 제목들을 허락하시는데, 지금까지 장로님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내가 교회 잘 섬기고 나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제목이 생각나게 하는데 A4지를 적었는데 52장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 제목을 하나하나씩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쳐보니까 새벽 6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3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1년 만에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번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why me? 왜 납니까? 왜 이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는 why me? 왜 납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번에 두 번째 why me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왜 내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새 사람 되었는데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이제 알래스카에 방문하게 되고 교문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하게 되는데 입지적인 인물이니까 이분이 교민들 앞에 대통령 앞에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 옆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잔을 들고 자, 우리 건배하십시다. 그때 이 장로님이 부드럽고 그러나 단호하게 각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오렌지로 합시다. 그래서 오렌지로 건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사의 후손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왜 마리아입니까? Why Mary? 왜 마리아입니까? 이때도 많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집안이나 학벌 좋은 집안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요? 이쁘기 때문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Why me? 도대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퇴근할 때 아내가 마트에 가서 양상추를 좀 사오세요 라고 부탁을 할 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손에 집힌 대로 가져갔습니다. 칭찬받았을까요?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좀 썩은 것도 있고 무게가 또 너무 가볍고 싱싱한 거 골라야 되고 무게가 많이 나간 거 골라야 된다. 그 다음부터 제가 할 때는 양상추 살 때는 다 살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그중에 제일 무거운 거 골라서 사갑니다. 여러분, 양상추 하나 사는데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 목사님 청빙하겠습니까? 이력서 받고 설교해보고 고르고 고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아무 처녀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뽑고 또 뽑으신 중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오늘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뜻은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진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자,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오늘 우리로 볼 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지만, 마리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의료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원자가 없었어요. 근데 마감날이 다가오는데 마지막 마감날에 의사 한 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학벌도 괜찮고 실력도 좋았습니다.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누굴까요?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온 교회는 기뻐했는데 장로님은 기뻤을까요? 왜 하필 너냐? 몰랐을 때는 기뻤는데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임신하게 됐던 소식을 듣게 되면 결혼 깨집니다. 지금 시대도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지 않겠습니까? 인생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법을 보게 되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신명기 2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이게 그 당시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니까 아무런 의심도 없고 고민도 없이 아멘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쯤 되면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자, 그럼 묻습니다. 장로님 아멘 하겠습니까? 권사님 아멘 하겠습니까? 남의 일은 쉽게 하면 내일 되면 이러면 아멘 안 된단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러면 1,000만 원 헌금하십시오. 아멘 하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절단날 위기를 만난 아이를 임신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보십시오. 놀랐습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처녀가 왜 하필 납니까? Why me? 마리아가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때려치우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물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 보자. 여러분 그랬습니까? 모세 죽이 뿌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문제 만나니까 여러분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숨겨졌던, 아무 일 없을 때 숨겨졌던 내 본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5,000명이 모인 자리에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럼 뭐라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지요. 그럼 뭐라 했을까 빌립이? 안 됩니다. 300대라년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이제 내 좋은 일만 하니까 때때로 내가 맡기 싫은 일도 하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도 그렇고 교회를 섬길 때 이 연말을 지날 때 굉장히 힘듭니다. 협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옵니다. 그건 교훈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한둘이 아니야. 내가 싫은 일을 맡으면 아멘 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한번 보기 사람보다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만난 그때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숨겨졌던, 아무 일 없을 때 숨겨졌던 내 모습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짜증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 왜 하필 나에게?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2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매라는 무슨 뜻일까요? 원어가 이렇습니다. 디엘로 기제도라는 헬라어인데 반대할 뜻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망가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생각하매 그랬습니다. 반대할 뜻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려치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못하겠다고 여러분 발벗고 나가게 됩니다. 원망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고민했다는 거예요. 말로 토해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고민했다는 거예요.
기분대로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날만 그랬을까요? 이게 마리아의 평소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쓰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청강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기분대로 원망, 감정대로 표출해 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나도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가브리엘 천사가 한 번 말했으면 되는데 왜 또다시 말하게 될까요? 마리아가 처음부터 아멘 했으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해했는데 이를 또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길을 물었습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잘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럼 또 물을 가르치나요? 무언가 못 알아들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도 천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고민되었습니다. 갈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안 된다, 못하겠다, 도망치고 때려치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와서 내용들을 설명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민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갈등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문제를 만날 때 내 기분과 감정은 당장 포기하고 싶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갈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두 번째 찾아오셔서 설명할 때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마리아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이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마리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픔과 상처,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이 아픔, 내 가슴 저 깊은 그 숨겨졌던 이 비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까?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난 집사님, 난 저분에게는 속 얘기 못해요. 장로님, 나는 저 권사님에게 속 얘기 못해요. 같이 웃고 잘 하는데 여러분 속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 비밀을 내가 발가벗겨도 좋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우리 3장 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을 만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그 일 아무도 몰랐는데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타락한 제사장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1절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은 때에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 엘리 집안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거예요. 왜? 어린아이지만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젊은 처녀입니다. 사회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집안도 그렇게 영성 있는 집안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 청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격했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이쁜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 왜 납니까? Why me?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 왜 납니까?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하십니까? 같은 why me이지만 전혀 뜻이 다른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원망의 why me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게 되면 감사의 why me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Why me?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why me 그날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을 깨닫게 되니까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마리아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처녀가 아이 낳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의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말을 합니다. 3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벌써 임신해 6개월이 되었다.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덮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이 말을 듣게 되니까 그 갈등했던 것,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지? 어떻게 처녀의 애를 낳지? 그 갈등들이 한순간에 확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 나오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 되기까지 마리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요셉도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굉장히 괘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요셉도 아멘으로 받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내를 데려와서 아내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의심들이 한순간에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오순절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리아 했을까요? 왜 마리아 했을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왜 내게 이를 맡기셨을까? 하나님 뜻을 구했던 마리아, 믿을 만했던 사람 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청강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